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고 지내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방황할 수 없는데, 날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려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죠. 친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내가 그 옆에서 그를 돌보고 그를 아껴주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복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하나의 드라마로 족하고요. 또 웅장한 영화. 저는 10계명을 보았습니다마는 만약 작가가 오늘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화화한다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3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개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고라 자손의 이 모습들.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을 섬겼던 고라 자손들이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 이 장면 3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인데, 이 고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리더들 몇 명,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리더까지 합세시키면서 당을 지어 이제 모세를 핍박을 하죠. 모세에게 수치를 주고 모세를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매번 모세를 대항한 그 이유는 2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고생시키느냐? 왜 물도 부족하고 먹고 싶은 고기도 먹지 못하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어요. 다른 하나는 모세 네가 뭔데 왜 왕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지시하지 좀 마라.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셨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의 인원이 250명이에요. 근데 그 250명인 가운데는 그 리더들의 자녀들, 그의 아내, 이 사람들까지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고 아들을 따라가고 또 부모를 따라가고, 그래서 갓난 아기들조차도 이렇게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이 무리들 가운데로 다 따라갔어요. 식구들이. 그런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손주들이었어요. 따라갔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 250명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 지진으로 죽게 돼요. 고라의 자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그들의 육체나 그들의 혈육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 자손들은요, 아버지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고라는 비록 말씀을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고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고라의 그 아들, 그 손자들은 그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고라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고라의 아들들, 손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성막을 옮기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는 것이 부족하고 힘든데 하물며 그들이 11조한 것으로 먹고 살던 이 제사장 고라 레위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궁핍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막을 옮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그릇에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또 그 제사 드리고 난 그 피 비비린내 나는 장소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그렇게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라 자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부모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알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혈육일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찾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인 그 예배자들만이 이 고라 자손들의 눈에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십시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전을 잊지 말고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고라 자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신 거라네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성령님의 이 마음으로 고라 자손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외쳤던 거예요. 저 역시 고라 자손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나 아니면 안 된다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살면 아니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결코 주님의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없어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잘해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못해도 부족해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고라자손에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이 모습들이에요. 사실 이 예배자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그렇게 녹록한 땅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그 아름다운 장소들, 정말 기름진 땅, 정말 살기에 좋은 계절을 가진 그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선민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열매들이 풍성하고 계절이 살기 좋은 그 땅을 허락해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참 척박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계절이 있고 물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지 않고 그 나무도 부족하고 우리는 울창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고작 1, 2m만 돼도 나무가 크다. 좋아하는 이 척박한 땅을 왜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이 태동되고 발전된 지역은 하나같이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다 이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야 곡식을 맺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어요. 곡식이 저장되어야 군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복하고 이 문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물이 부족한 이 땅으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먼지만 날리는 그 땅에서 살던 이 7 족속들은 그들의 심령도 메말라갔어요. 그 메마른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울 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또 섬기기까지 했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곤고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삶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지하의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왜냐?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가 다 힘들잖아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 세상은 살기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지만 그 힘을 쓰면 쓸수록 지쳐요. 곤고해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니까 또 살아보려고 술로 또 쾌락으로 도박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그 힘 빠진 모습으로 얼굴에 미소 하나 띄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괜찮아, 야, 신경 쓰지 마, 그 마음을 다듬어 줄 줄 하는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 빠져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하지만 시시때때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비록 지친 뒷모습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모습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망쳤어요. 내신 성적은 아주 1등급 뛰어난데 수능 시험에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해요. 죄송해요.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장신대학교 갈래요.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는 좋죠. 네가 장신대 간다고? 좋아. 나야 좋지. 근데 이야기를 들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왕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려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라 하니까 이 아이가 순종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교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적이 좋은 아이가 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고 격려해서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반 병사로 군대 가느니 내가 한번 장교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공군 학사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름은 최세엘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해서 세엘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이름에서 보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훈련을 받았느냐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으니까 다른 동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알아가겠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면 운동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이 구보를 하다가 뒤에 처지는 이 동기들이 있으면 자기도 뒤로 쳐져서 그 친구를 붙잡고 또 힘주고 하면서 이렇게 챙기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잘하니까 축구든 족구든 또 뛰어난 모습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 교관들이 다 보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동기들도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했던 성적대로 또 이제 평가 점수 받겠죠.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이제 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무지 지망서를 이제 쓰게 됐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쓰게 되는데 이 인간 후보생들에게 어떤 소문들이 이제 퍼져오냐면 수원은 빡세다. 수원은 가지 말자. 이런 소문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동기들이 지금 수원 고참들이 갈구기 위해서 있다더라. 우리 수원은 가지 말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세엘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아니, 동기들이 저 수원은 가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두 아이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고 꺼리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자. 그래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세엘 청년은 수원에 지원하고 다른 한 기독교인은 진주, 그 다음에 힘들다고 하는 진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부대에 막상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세엘 소위가 고참들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훈련생들이 다 걱정하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수원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우리가 고민이 돼서 누구를 받을까 고민이 돼서 이렇게 헛소문을 낸 거라고 이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학교에서 힘에 눌려서 지낸 아이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면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결코 힘쓰지 못하게 하세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힘쓰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채세,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근데 바로 이 예배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산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했지. 그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 의지하면서 살자. 이 예배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힘을 얻어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생활했냐면 시온의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이기 이전에 그들은 농부였잖아요. 메마른 땅을 파고 그곳에 씨를 뿌려요. 먼지가 날리는 거친 땅에 날려진 돌멩이를 치우고 땅을 파서 그곳에 씨를 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수학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수확물을 팔아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맺은 이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마음을 그들은 품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이기 이전에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아내를 집에 남겨두어야 돼요. 어린 딸들, 자녀들을 집에 남겨두고 홀로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 갈 때 이 남은 자녀들, 아내들은 안전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빨리 성전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 그리움으로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10월달, 11월달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요, 그 비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줄기가 맺고 열매를 맺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바울 사도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은혜의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여서 나밖에 없다고 교만하고 내 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나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의지하여 난 못한다고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우리 부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꿈꾸었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그가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부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비록 실수하고 어려움을 겹치고 그리고 낭망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줄 알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에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첫 시작이 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할 때마다 권사님들과 나눠요.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요. 벌써 일주일이 갔네요. 아니 벌써 이렇게 3달이 되었네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번 6개월 동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3번째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높은 곳에서 내려다봅니다. 말씀대로 살던 예배자들이 성전을 찾아 걸어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배자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곡식을 맺게 하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식구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에는 주님께서 주신 복된 열매들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예배자들을 바라보며 고라 자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고라 자손이 외쳤던 말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들이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주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반드시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환경을 바꾸게 되고 그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기쁨과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온 식구들이 그들을 도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붙이게 이 힘든 현실에 계십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